목사님 내외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 드렸고, 난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바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좀 기죽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아니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침 내려가다 식사들 참여하실 텐데 그 주방에서 남정네들이 설거지 도와주는 사람들 있죠?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좀 눈여겨보세요. 그분들만큼 훌륭한 분들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도 훌륭한 사람들이 좀 되십시오.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감사한 일을 좀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자. 그래서 몇 분들에게 감사하죠.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예 감사하죠. 그럼 감사한 일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없는데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조금 전에 다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밤에 좀 어두컴컴해서 건널목을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못 봤어요. 싹 들어오다가 그 순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아마 브레이크를 급부럽게 밟았는데 보행자의 왼쪽 발을 바퀴가 탁 깔은 거예요. 그리고 탁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운전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오줌 쌌을지도 몰라. 그래서 엉겹결에 내려가지고 이제 괜찮으시냐고. 근데 보니까 괜찮더래요. 팔꿈치하고 이제 왼쪽 무릎이 좀 이제 부딪혀가지고 아픈 것 뿐이고. 또 걸어보니까 발은 좀 아픈데 괜찮다고. 괜찮은 게 감사해서.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집 앞에까지 그 사람이 태워가지고 부축을 해줬는데 그냥 가시라고. 아무 문제 없으니 가시라고. 또 이제 자기 명함 주고 연락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그래놓고 자기는 지금 며칠째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요. 감사해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민수기에 나온 내용은 추수감사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장막절을 지키는데 8해 동안 지켜요. 첫날부터 7째 날까지는 매일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아주 풍성한 예물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풍성한 예물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8해 되는 날에는 전체가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 그러니까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또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 홍수로 인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가운데서 노아를 살리시고 구원함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역사 속에 멀리 오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이 홍수,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땅에 물이 잦아들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데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어요. 저 터키 제일 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아라랏산인데 거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탐방을 좀 하게 허용을 하면 좋은데 터키 정부가 못하게 해요.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부분 어느 위치에 가니까 어떤 보도에 보니까 이 방주 모양을 딴 방주가 이렇게 앉았던 자리 그런 자리만한 그런 이제 그 지형이 나와요. 거기에 그런 지형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뭐 연구를 좀 하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하자 그래도 터키 정부가 금지를 합니다. 출입을 딱 금지해 놓았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되게 사는 길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그 반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감사를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순간순간마다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한 은혜와 복이 내 품을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장정의 숫자만 5천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동안에 날이 저뭅니다. 마을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멀리서부터 또 가까운 데서부터 많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선생님 말도 안 됩니다.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또 구할 수 있다고 한들 200데나리온이나 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해산해서 더 어둡기 전에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제자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틈을 헤집고 다니면서 여러분 먹을 거 있습니까? 음식 가지고 온 거 있어요? 그래 찾아봅니다. 그리고 찾아온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 들은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옵니다. 이만한 보따리가 아니고 요만한 도시락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를 숫자에 넣지 않고 장정의 숫자만도 5,000명입니다. 그런데 먹여줄 수 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하고 음식은 5병 2호가 답니다. 요만큼이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 드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여기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했다는 말도 있지만 감사했다고 말해요. 살해했다, 감사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나누어 주면 줄수록 모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더라. 주님이 창조적인 능력과 표적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자라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까짓 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까짓 것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하찮은 것,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셨어요. 이 작은 것을 인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작은 것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에 보게 되면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오랜 후에 주인 앞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를 남겨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결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빈익빈 부익부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모자라는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겁니다. 넉넉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까짓 것까지 어디에 쓰라고 왜 이것밖에 없냐고 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주신 감사절이 3가지입니다. 명절이 딱 3가지인데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입니다. 이 3가지 명절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다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3가지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릇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노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것은요. 하나님 하여튼 생명이 존재하는 것들은 다 심판의 죽임을 당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세상은 노아의 시대에도 극도로 타락합니다. 극도로 타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 노아 시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십시오. 얼마나 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게 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죄가 더한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샘플이다. 그게 경고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노아가 감사하는 거는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가끔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평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정말 성숙된 믿음의 사람은요. 내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짐을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령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8절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알 레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작업이었습니다. 3만의 군대를 동원하고 엄청난 장엄한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새로 만든 수레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앞서고 뒤서고 엄청나잖아요. 군대가 3만 명이 동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운동장이에요. 공설 운동장 같은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타작도 하고 회중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럼 운동장에 이제 다다랐을 때 갑자기 소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기울어지고 언약궤가 쏠려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행하던 우사가 엉겹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잡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충돌하셨다. 그래서 우사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분노했다. 그래 써 있습니다. 다윗이 분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지지해 주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으로 내가 참 좋은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아니하고 왜 내 편 들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왜 안 되냐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어졌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짐을 깨달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감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음을 인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죠, 심판에서. 그런데 참 이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제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 방주가 쫙 열립니다. 열리고 방주에 실렸던 이제 짐승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아가 탁 나와서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노아는 아마 숨이 꽉 막히고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물에 잠겨버렸던 그곳.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날 동안 물에 잠겨. 생명 있는 건 다 죽은 그 상황. 자연 환경이 전부 다 뒤죽박죽 엉망으로 되어지는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희망을 봅니까? 그 참혹한 상황 앞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비록 구원은 받았는데. 지난달에 미국 동부, 중동부 지역에 샌디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역사의 두 번째로 센 놈이래요. 그래서 샌디야. 근데 엄청난 불폭탄과 바람이 불어가지고 뉴욕의 상당 부분들이 다 물에 잠기고 뉴저지가 물에 잠기고 집이 폭삭폭삭 무너지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엄청나게 목숨을 잃고 그런 자연재해가 닥쳤어요. 수백만 가구의 전기가 끊어져서 이어지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망연자실한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요, 그게 2주도 되기 전에 또 들이닥쳤어요. 이번엔 눈폭탄이 퍼부었다 그러더라고. 눈폭풍이 불어왔는데 뉴욕하고 뉴저지 지역에요. 내가 집회 같은 교회가 있어요. 저 뉴저지에.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짧은 글로 이렇게 보냈어요. 아침에 문이 안 열렸어요. 50cm 눈이 쏟아져가지고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아침에 문이 안 열렸어요. 설상가상이라고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닥치는 자연재해 앞에 얼마나 절망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본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사라져버린 모든 자연 만물이 뒤죽박죽으로 엉망이 되어진 그 참혹한 상황 앞에 턱 발을 디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멸망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되어지고 뻥뻥 길이 뚫리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병듦도 있고 시련이 도처에 열려 있어요. 하늘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삶 속에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가장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노아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같은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9장에 와서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는 당신은 신실합니까? 절대 안 그렇죠. 저도 잘 변해요. 조석지변입니다. 저 자신이 저를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분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삶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것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와 따라서 예배와 순종으로 감사로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그의 약속과 그의 언약을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주느냐? 바로 믿음으로 붙잡는 그들에게 이루어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노아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노아의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다짐을 갖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아는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죄악 가운데 뒹굴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앞에서 어떤 다짐을 갖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겁니다. 아멘.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죄와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를 따라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더불어 싸울 겁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 50편에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고, 오늘 또 저렇게 찬양해 주신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찬양의 나타남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을 갖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처럼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에 대한 결단과 다짐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옳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2012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이 하나님의 기쁨되고 오늘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복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삶의 결단과 다짐을 세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새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알고 감사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여잡는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이 예배의 자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노아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복주시고 저들의 예물에 복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관심 가져 기도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